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연휴로 이어지는 또 주말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주말부터 또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과 17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는 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열 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갖고 이익 앞에 의연하고 뜻 앞에 유연하라. 이익 앞에 의연하고 뜻 앞에 유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의 첫 단락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게셀에 남겨놓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의 한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또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 근성이다.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이익과 편의로 치환하며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돈과 이익이 기준이 되니 나머지 모든 것은 수단이 되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익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몇 번 맞이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위에 등극할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익 앞에서 원칙을 기억하며 의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연함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것은 자신이 취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가치보다 이익에 자꾸 끌리는 이유는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고
위기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앞에 의연하여서 이를 분별하고 잘 다룰 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의 이익이 신앙의 가치와 원칙에 맞지 않을 때 결단하여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이익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익을 다루고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얻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을 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들 모두를 내쫓지 않았던 것이죠.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다루어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의연한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서 차분히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17장에는 특별히 가나안 땅 분배가 진행되던 중에 여호수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물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원래 한 가문의 유업은 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면 딸들이 받은 그 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문으로 그 기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만약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결혼 지참금을 유업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그 집안에 아들이 없기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법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기업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에 여인들은 이전에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요청하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 때가 되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내렸던 모세의 결정을 상기시키면서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다면 모든 것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표현처럼 각자가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유지해야 하지만 그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들들만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딸들은 안 되니 기업을 못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옳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찾아줍니다.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이 해법을 찾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리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의 요청에 진지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 OX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OX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1부터 10까지 중에 어떤 선택은 3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선택은 7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은 유지하시되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그들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나무 밑에서 올려다보시며 만나 주시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만나 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원칙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원칙은 고수하시면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셨던 분입니다. 당신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은 한박 웃음으로 맞아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매우 호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칙은 고수하시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한다는 것,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은 보이지 않는 깊은 나무의 뿌리처럼 가지고 있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한 것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것이죠. 사실 성도의 이 유연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신앙적인 성품입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몸에 배이듯이 그렇게 유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유연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원칙 앞에 인생을 살아가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또 그들의 요청에 잘 응답해 주신 하나님처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언제나 유연하게 만나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은 고수하면서 그 하나님 뜻 앞에서 유연한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익 앞에서는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그렇게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한 그러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익 앞에서는 의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유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칙을 갖고 이익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법에는 유연할 수 있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